밀린다왕 문경 94. 교단의 계율은 비밀인가? 나가세나 존자여,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부처가 공포한 법과 율은 드러내면 빛나고 숨겨지면 빛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바라제 목차의 독성과 모든 비나야 비타카는 비구 이외의 사람들에게 숨겨졌습니다. 존자여, 만일 사람들이 승자의 가르침을 정당하고 바르게 수행하고 이해한다면 규율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것으로 빛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 즉 규율과 자제와 계율과 덕행 등에 관한 규율의 제정은 진리의 정의와 해탈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법과 율은 드러내면 빛나고 숨기면 빛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라제 목차의 독성과 비나야 피타카가 숨겨진 것은 잘못입니다. 또 만약 그런 것이 숨겨진 것이 바른 것이라면 세존께서 하신 말씀은 잘못입니다. 이것도 양도 논법의 난문으로서 당신에게 제출되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대왕이여, 틀림없이 열애가 공포한 법과 율은 드러내면 빛나고 숨겨지면 빛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바라제 목차의 독성과 모든 비나야 피타카는 숨겨졌습니다. 그러나 바라제 목차의 독성은 첫째, 옛날부터 내려온 부처님들의 전통적 관습 때문에, 둘째,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셋째, 비구의 지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 숨겨졌을 뿐입니다. 바라제 목차의 독성이 일정한 범위에 한정된 것이 어찌하여 전통적 관습 때문이겠습니까? 이를테면 크샤트리아 계급 사람들의 신주는 크샤트리아 계급 사이에만 전해지고, 따라서 그것은 크샤트리아 세계의 관습으로서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것처럼 바라제 목차의 독성은 비구들 사이에서만 행해지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 관하여 숨겨진 것은 고불 이래의 관습이었습니다. 대왕이여, 세상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에 대한 비밀 의식을 거행하는 사람들은 그 비의를 자신의 집단에만 전수하고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숨겨두는 것처럼 바라제 목차의 독성이 비구들에게만 행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숨겨진 것은 옛날부터 모든 부처님들의 전통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바라제 목차의 독성이 일정한 범위에 한정된 것이 어찌하여 법을 존중하기 때문이겠습니까? 대왕이여, 법은 존엄하고 막중합니다. 법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공포합니다. 즉, 법을 전승하는 사람이 법을 올바르게 실천한다면 법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지만, 법을 전승하는 사람들이 법을 올바르게 실천하지 않는다면 법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이 수승한 진리가 악인들의 수중에 들어가 경시되고 천시되고 수모받고 비난받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독성이 일정한 범위에서 한정된 것입니다. 마치 최상의 나무인 붉은 전단 양목을 천민촌인 사바라에 가지고 들어가면 천시받고 놀림받는 것처럼 무상의 법이 자격 없는 사람의 수중에서 가치없이 대우되고 그 진의가 왜곡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제 목차의 독성이 일정한 범위에서 숨겨진 것이 어찌하여 비구의 지위를 존중하기 때문이겠습니까? 대왕이여, 비구의 신분은 비길 데 없이 고귀합니다. 아무도 함부로 평가하고 비교하고 계량할 수 없습니다. 비구의 신분이 세상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우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라제 목차의 독성은 비구들 사이에서만 행해집니다. 마치 최상의 코끼리, 천리마, 무적의 용사, 만이주 등 진귀한 보물은 왕의 것인 것처럼. 잘 알겠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나는 믿습니다. 95. 거짓말의 경중. 나가세나 존자여,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은 교단 추방이라는 중죄에 해당한다. 또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로서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은 가벼운 죄이다. 그는 다른 비구들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해야 한다. 나가세나 존자여, 똑같은 비구로서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교단에서 쫓겨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도 용서를 받는다면 양자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일 처음에 결정이 옳다면 뒤의 결정은 잘못이요, 뒤의 결정이 옳다면 처음 결정은 틀림없이 잘못입니다. 이 양도논법의 난문에 답해 주십시오. 대왕이여, 당신이 말한 두 가지 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관계되는 사항에 따라 가벼운 죄가 되기도 하고 무거운 죄가 되기도 합니다. 대왕이여, 만약 여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렸다면 당신은 어떤 처벌을 내리겠습니까? 만일 피해자가 눈 감아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그에게 일카 합하나의 벌금을 물리겠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당신의 뺨을 쳤다면 어떤 처벌을 내리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끊을 것이며 죽순 껍질 벗기듯이 그의 껍질을 벗길 것입니다. 또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양쪽 집안의 칠대를 멸할 것입니다. 똑같이 뺨을 때렸을 뿐인데 한 사람에게는 일카 하나의 벌금형에 그치는데 한 사람에게는 그토록 가혹한 벌을 주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상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짓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경죄가 되기도 하고 중죄가 되기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나는 믿습니다. 96. 보살의 관찰. 나가세나 존자여, 세존께서 진리의 본성에 관한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에게는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부모가 결정되어 있고 보리수가 결정되어 있고 수제자가 결정되어 있고 자식이 결정되어 있고 시봉이 결정되어 있다. 그러나 또 한편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솔천에서 신인으로 계실 때 보살은 8가지를 관찰한다. 즉 보살은 때를 관찰하고 대륙을 관찰하고 북토를 관찰하고 가문을 관찰하고 어머니를 관찰하고 태중의 기간을 관찰하고 출생할 달을 관찰하고 출가할 시기를 관찰한다. 전자여, 지식이 성숙하기까지는 어떠한 깨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성숙했을 때는 그 이상 무엇에 대해서도 관찰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숙하여 전지한 마음의 활동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압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살은 왜 나는 언제 출생할 것인가 하고 때를 관찰하며 또 나는 어떤 가문에 태어날 것인가 하고 가문을 관찰합니까? 존자여, 만일 보살의 부모가 누구라고 이미 전세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가문을 관찰한다는 말은 잘못입니다. 또 만일 가문을 관찰한 것이 사실이라면 보살의 부모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말은 잘못입니다. 이 양도논법의 난문을 해결해 주십시오. 대왕이여, 보살의 부모는 전세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며
보살의 가문도 이미 관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날 가문인가를 관찰하는가 하면 당신의 부모 될 사람이 크샤트리아인지 바라문인지 관찰합니다. 대왕이여, 미래의 올리를 미리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8가지 있습니다. 즉 상인은 팔기 전에 미리 상품을 조사해 보아야 하며, 코끼리는 아직 밟지 않은 길을 미리 코로써 살펴보아야 하며, 마부는 아직 건너지 않은 여울목을 미리 조사해 보아야 하며, 항해사는 아직 닿지 않은 해안을 살펴보고 배를 이끌어야 하며, 의사는 병을 치료하기 전에 환자의 남은 명을 알아야 하며, 다리를 건널 나그네는 미리 그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가 살펴보아야 하며, 비구는 공양 들기 전에 시각이 언제인지 살펴보아야 하며, 보살은 태어나기 전에 크샤트리아 가문에 태어남이 옳은지 바라문 가문에 태어남이 옳은지 관찰해야 합니다. 이 8가지 경우는 미래의 일을 사전에 관찰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나는 믿습니다.